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주제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하면 무엇을 전문가라고 말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전문가인가? 라는 주제를 던져봅니다.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남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연구를 더 해서 수많은 숙달된 모습으로 그 분야에서만큼은 독보적인 존재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을 넘어서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즉 종교인의 모습의 기독교인을 넘어서 신앙인으로서의 기독인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문가인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거야. 목사님이 전문가이고 전도사님이 전문가이고 그리고 또 오래 다니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전문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단지 그 사역을, 그 봉사를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 학문에서 말하고 있는 전문가의 개념하고 이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전문가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학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것을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하기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하에 분류화시켜서 신학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은 신학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궁금하면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소 즉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여자든 남자든 많이 배웠던 유무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 놓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오셨는데 오시는 것 자체가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건이 기쁘다 굳이 오셨네를 이어서 예수 부활하셨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약속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오실 거야 라는 이 핵심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옆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말해 주는 자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생각하면서 궁금하면 질문하고 그렇게 한다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같이 아는 내용입니다. 뻔한 얘기고 확실한 내용이고 분명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식에서 학문을 한다 아니면 학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분야, 특히 많은 큰 분야가 아니라 작은 분야 한 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초점이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파고듭니다. 그렇게 작은 분야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듣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된 상태에서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인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는 인내의 모습으로 쫙쫙쫙 나가는 모습이 기독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모습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좋은데 그것 자체만 내 것이 되고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자기의 맷집을 강화하고 복음을 전달해서 강력한 위치를 가지고 나가는 이 모습에는 관심이 없어요. 즉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한번 얻어맞으면 축 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기독교인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인은 어떤 모습일까?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있는 모습 올라가면서 분명하고 정확하고 자명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함께 능력을 행함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역사를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과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결코 뒤지거나 부족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있으되 포지션상 성부의 위치, 성자의 위치, 성령의 위치라는 그 사역 중심으로 우리가 구별하다 보니까 사역이 다를 뿐이지 실상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놀라운 사실. 그 중에서 메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께서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걸 여호와로 우리가 일종의 언어에 표현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분은 구약에서부터 먼저,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앞선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지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연대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표현했는가, 그걸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되 소리내어서 낭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한글과 영어로 읽어서 올립니다. 또 본문은 영어만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재미있고 더 박진감 넘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성경을 읽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낭송해 보십시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그래서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보는 것도 예쁘고 아름답지만 소리내어 읽을 때 내 뇌가 움직이게 되고 내 귀가 움직이면서 이 전 인격적인 지정의의 찬에서 온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문가예요. 물론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쉬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구세주라는 걸 저들은 믿지를 않아요. 아직도 메시아는 알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 예수님은 아직은 안 했고 진짜 메시아는 자기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모습인데,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음인데 예수님 외에 플러스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더하고 빼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봤습니다. 올라가서 점령하라 그랬더니 우리는 못 갑니다. 잡아 죽이세요. 그러다가 한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아닙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이 모습은 구약의 유대인들, 선민들의 역사였고 이 시대에도 지금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굳이 다른 것들을 갖다 끼워넣으면서 하나님께 가는 길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인간의 기본 1차 학문에 일반 은총 속에 기대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산을 올라가는데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 각 360방 어느 방향으로도 올라가든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개연성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only one,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단순한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다른 것이 플러스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육체를 가지고 한계점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보다는 둘이 높고 두 배보다 셋이죠. 그죠? 그 많은 것이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걸 인정하면서도 거기다 더하기를 합니다. 여자를 더하고 남자를 더하고 각종 단을 더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싹 치워버리고 내가 예수야 라고 말합니다. 얘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성모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거 다양한 방식을 합니다.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종교에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종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탁월하니까 너 이게 종교성이 탁월하구나. 종교로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으면 좋겠고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으면 좋겠고 그러나 문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게 성경에 뭐예요?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어떤 것으로도 주신 일이 없어요. 여자로도 주지 않고 남자로도 주지 않았고 어떤 형상으로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밖에 주지 않았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플러스에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쥐어짜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쥐어짜서 엉뚱한 몽학 선생처럼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가르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게 종교예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따르는 신앙이 애매모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막연합니까? 성자 하나님이 막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막연합니까? 천사가 막연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막연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안개 낀 산장에 내 홀로 던져진 느낌은 아닐까요? 산을 등산하다 보면 아니 산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이런 산책로에서 아니 이 도심 속에서도 빽빽한 구름 속에서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던 것을 구약에서 바라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 번개가 치면서 불이 번쩍번쩍 거리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기타 여러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란 사실이고 기독교에 들어온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란 사실이죠.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기본적인 하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려지는 모습이고 진정한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공권력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의 공권력, 관공서의 공권력, 국가의 행정명령을 가지고서 지금 누구든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도하지 말라. 엄히 엄금하였으되 행정명령을 탁 내린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가서 해봐라. 성부로부터 성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권한을 유인받았다. 따라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가라.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성령을 내가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바로 가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어리석고 우매한 선민이라고 말하는 민족적인 종교, 지역적인 종교로 머물러 있어 저 땅, 저 지구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보편적 구원을 희망하는 모습에 있다. 따라서 형평성을 따지고 공정성을 따져봐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어야만이 비로소 심판을 할 수 있다. 저 못 들었는데요. 예수님 믿으라고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누구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성경이란 이 특별 은총을 갖고 이 특별 은총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자명하게 확실하게 안개 낀 산장이 아니라 분명히 해맑은 날씨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어떠한 길이? only one이에요. only one way. 오직 유일하신 한 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린 이 일의 전문가들이고 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학문적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걸 통해서 신학 체계, 일반 학문의 체계 속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서 학위들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분명해지는데, 그것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특별 은총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이고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겁니다. 일반 은총 속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따라서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종교 속에 빠져 있다면, 아니 종교에 있으면, 그리고 내 갈 길 분명하지 않는 불확실성에, 모호성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여 도와주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소서. 자명하고 분명한 이 사실들이 왜 나에게는 몽학선생으로 다가오게 됩니까? 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의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믿음의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그 세계가 보이고 분명하게 다가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에선 선지자와 누굽니까? 즉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만나는 것처럼 선지자와 예언의 강령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결정체로 죽으셨는데 그 사랑으로 죽는데 너희들은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습니다. 100년을 넘어서 2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기독교 역사상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배웠고 읽고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종교에 있습니까? 아직도 몽학선생에 있습니까?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다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도 돼요. 왜? 어차피 그들은 진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리가 없고 인간이 만든 종교로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그들은 그쪽 속에서 하나님 전문가로서 해나갑니다. 이 땅의 전문가는 될지 몰라도 저 땅의 전문가는 될 수 없어요. 저 땅의 전문가는 거기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문가이고 완전한 자이고 의인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 두 종류예요. 분명히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로 발명하 힘있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치유했다. 이 사실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교육하시고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치유라는 말과 전도하는 것과 교육하는 것.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쓸 때도 가르칠 교회 모임을 했었어요. 모임을 가르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교육한다는 말인데 그게 전도예요. 도를 알려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즉 베드로와 사도들, 다른 사도들이 함께 사도행전 12장을까지 전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세계로의 전 모습으로 더 확장됩니다. 유대교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전 인류를 위해서 나가게 된 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직은 5장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곳에 재정립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학문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을 거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문가라고 하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기독교의 진리가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무 단순하니까 그래요. 세상적인 학문은 복잡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안 되는 걸 갖다 붙여놓고 그게 기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다고 하면 주장하면 믿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분명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심플하게 주셨어요. 심플하고 단순하고 쉽게 이해하고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고 할머니도 이해하고 할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아울러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알 수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그냥 들으면 돼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듣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배우지 못했어도 한글을 모르더라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눈이 나빠서 글씨를 못 본다, 성경을 못 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 됩니다.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터지면서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거다. 이걸 전도한다, 치유한다, 교육한다, 가르친다. 이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어가는 모습들. 예루살렘에 너희들의 가르친 것이 예루살렘에 꽉 찼다. 문제는 뭐냐면 꽉 찼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국은 전도하다 보니까 이 예수는 누가 죽였냐? 장로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예수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죽였다. 정치적 보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에 함께 아부하면서 욕심을 따라간 가룟유다가 있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분을 누가 죽였냐라는 것이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자기들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항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일 살인할 수도 있고요. 도적질할 수도 있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참 쉬워요. 그렇죠? 예. 금방에 어떤 측강이가 말로 바꾸면 되니까 말해놓고도 거짓말이에요. 가장 쉬운 게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그 도적질도 있고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이런 모든 걸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죠. 왜? 오염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고 오늘 성경에 보면 보세요.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이런 열정이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은 싸우고 있는 너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정하고 있다. 영어에서 표현이 더 멋있어요. 너는 지금 알지 못하는 몽학 선생의 위치에서 막 그 열정이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것이 우샤우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좋은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자체가 싸우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왜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몰랐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모습 관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욥 자신도 하나님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못 보았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42장에 가서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내가 보아나이다, 알았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욥도 그랬는데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여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이단자이고 정치적인 하나의 패배자이고 결국은 치워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운운하고 다니니까 불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확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 여전히 제자들도 없애야 하려. 근데 누구를 없애요? 12제자 없앤다고 또 없어지나요? 그의 제자들. 이미라도 다 이게 온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는 상황인데 그걸 덮으려고 해요. 이건 어리석은 짓인데 여전히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근데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아야 된다고 말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탱크를 동원해서 쓸어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 죽이고 누구를 통치하고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할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고 자명하고 확실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또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서로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상종치 못하였다라고 말할까? 왜 그들과 함께 조인하지 못했을까? 여전히 그들은 모아선생에 있고 안개 속에 갇혀 있는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자, 종교에 머물러 있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 머물러 있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려지면 세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고 사랑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말로써 시스템화시켜가지고 전하면 이게 바로 복음이 되고 우리는 그걸 사형리로 전하기도 하고 다른 전도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합니다. 말씀을 딸딸딸 외워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관계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서도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심고 거두십시오. 일반 학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예,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도덕과 상식과 윤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죠. 이것은 어디서 가르쳐요? 유치원에서 가르쳐요. 유치원, 초등학문에서 중학교에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요. 그게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참 교육이라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소재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세상적인 학문의 한 과정 속에서 가르쳐서 되면 좋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반드시 중요한 건 중요한데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안 되니까 참교육이 필요하다.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서 여전히 교회에서 착하게 사시고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남을 구제하시고 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하고 있다면 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고 이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그 사도행전의 내용이 정대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어떻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여전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고 해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는 말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전 세계 1차, 2차, 3차 여행,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 이제 또 후배들에게 역사적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했던 게 사도행전이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행전, 우리들의 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문제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언제 어디서 그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모이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직업을 가지는 것은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직업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나의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난다? 내가 직업에 속한 그 현장과 환경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되 참고 이 땅에서는 참고 견디며 농부의 인내를 배우면서 가되 저 하늘나라 소망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그 정체성을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우리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단지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문제를 떠나서요.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예수님이다 사실은. 이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도하는 이러한 모습은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많은 기도와 많은 설교와 많은 찬송과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결과물, 아웃컴을 낼 것인가? 아웃풋, 예배하고 새벽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보고서, 산출 근거를 가지고 보고서 아웃풋을 낼 수 있지만 진짜 마지막에 아웃컴,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맷집 있게 강력한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남아있는 모습들. 그래서 참고 견디는 모습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만 갖고 머물러 있다가 주저앉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만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크게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가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딥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나의 희생을, 나의 육체를, 나의 재능을, 나의 경제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투입하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건물과 재산, 나의 이 육체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견디는 멋있는 모습,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함께 가십시다. 항상 이 말을 하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에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한국 교회를 붙잡고 목사님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미라도 가말리엘을 통해서 돕는 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위험 속에서도 늘 천사를 통해서라도 건져내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체험을 하게 하는 그들 모습 가운데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잘못됐던 그 길을 한국 교회가
답습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종교를 넘어서서 신앙의 단계로 가는 멋진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